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갖는 젊은 부부의 집에 가보면은 항상 아이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고 길이를 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얼마나 더 많이 자랐을까? 지난 주간보다 이 주간은 얼마나 더 많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더 많아졌을까? 만일 아기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로부터 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노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뭐라고 했니? 제가 노아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했더니 엄마 잠깐만 그랬어요. 2살이 되면서 처음으로 비교적 완전한 센텐스에 가까운 문장을 사용한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엄마 잠깐만. 그 말을 들은 우리들도 너무 기뻐서 와, 그 아이가 말을 했다. 앞으로 말을 잘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하고 있던 시간에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손자가 엄마 잠깐만 했다고 하니까 참 기쁘지? 예, 참 기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가 5살 먹어도 계속 엄마 잠깐만, 10살 먹어도 엄마 잠깐만, 20살 먹어도 엄마 잠깐만, 50이 넘어도 엄마 잠깐만 하면 어떻게 되겠니? 운전하면서 제가 고개를 젓었어요. 안 되죠, 하나님. 안 되지요. 그 어리니까, 처음 배우는 말이니까 한 얘기지요. 그렇게 계속 말하면 안 되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 보내는 그 편지를 읽어야 될 수신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밤낮 잠깐만 하는 사람이었단다 하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에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하고 엄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일 큰 대제사장 되신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조상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자손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멜기세덱과 같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더 깊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다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깨닫는 것이 둔함으로, 귀가 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입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는 이야기를 가로 안에다가 넣듯이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가서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받아 읽을 수신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였으며 그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해하는 것은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의 편지를 받아 읽을 그 수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 기독교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마치 로켓이 엔진에 점하는 됐는데 발사대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미성숙아가 되어 있는 그들을 마음에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성숙하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의 비유를 들어서 그의 수신자들의 신앙적 미성숙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성숙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초보라는 말은 ABC라는 말입니다. A, B, C, D, E, F, G로 시작해서 X, Y, Z까지 다 철자를 다 배우고 자음 모음을 배울 때 그것을 서로 믹스해가지고 단어로 만들고 발음을 하고 문장을 만들고 그럴 터인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학교에 다닌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5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ABC를 배웁니다. 저 X, Y, Z가 마지막에 가서 할 때는 ABC를 잊어버려요. 다시 ABC로 가서 또 배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워야 한글을 읽을 수 있고 한글을 읽으며 자기의 생각을, 의사를 기록할 수 있는데 여전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젖을 먹는 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그래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칭얼거리고 울고 엄마의 젖가슴에 머리를 묻고 눈 감고 자기 혼자 먹고 그리고 잠들면 끝납니다. 식탁에는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날 일을 얘기하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치료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 돼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면 고개를 젓습니다. 억지로 먹이면 뱉어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변화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든지 갑자기든지 진행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멈추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멈추어 서 있도록 사탄이 허락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앞으로 나가서 전진해 가지 아니하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로구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말씀을 먹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러나 젖을 먹지 아니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훈련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모자라면 회개하고 다시 채워넣고, 도움이 필요하면 성령님에게 간구하고. 이 세상에 고된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철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침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구별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좋은 것이 선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젖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기초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 7살이 되어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젖만 먹겠다고 어머니 가슴에 파고든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수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젖만 먹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의 의미는 오늘아 내가 너희를 아주 맛있는 젖을 먹여서 계속 기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이제 젖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벌써 몇 년이냐?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영광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부터 3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어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회개하면서 과거에 행하던 모든 어둠에 속한 행동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믿는 자들이 아직도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의 경계선을 드나들고 있는 국적이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세상을 사랑하던 옛 세상 생활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로 더 가까이 나와 있어야 할 그가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들이 지금쯤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리키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될 수신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라고 권면한 다음에 교훈이라는 단어로 4가지를 더 묶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초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례들에 관한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의 세례에 대하여 아직도 분명한 이해와 믿음과 경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세례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 이제는 죄를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세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다른 세례들을 생각하느냐. 여기서 세례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세례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례받은 그 놀라운 사건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너희의 삶에 있는 존재적인 이 사건을 어찌하여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수에 대한 교훈을 기독교의 기초로 들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웁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할 때에도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안수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안수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된다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안수만 받으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로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수받고 안수하는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예배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았던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기초적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일 텐데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우리는 우리 탐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잠깐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이 유한한 이 날들, 이 횟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숙하고 싶습니다. 지난해하고 다르고 싶습니다. 금년과 다른 내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에 똑같이 잘못을 범하고 똑같이 넘어져서 똑같이 시험에 들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벌떡 일어나고 싶어요. 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오늘 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햇볕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셔서 들에 있는 풀과 나무를 기르신 하나님, 왜 우리를 기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젖먹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다면 뒤로 물러가서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타락은 옛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번 진리의 빛이 비추어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무엇이 어둠의 일이고 무엇이 밝음의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은사도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선물을 맛을 보아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사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타락하면, 미끄러져서 다시 죄악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면은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말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길이 없을 때,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발전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뒤로 물러가서 타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물론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뱀이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데 발로 경고판을 걷어차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들어갔다가 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절벽은 굉장히 연약하고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했는데 아직도 들어갈 자리가 많이 있구만 하고 그 경고판을 뽑아버리고 가면 그 집안이 무너질 때에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1992년 백두산에 한번 올라갔을 때 안내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경고판이 있는데 무시하고 사진 찍는다고 뒤로 무르다가 한국 사람 하나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경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여 다시 뒤로 물러간다면,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진다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는 상태로 빠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될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가시 엉겅퀴가 많이 자라가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에는 불로 태우는 것밖에 뭐가 있겠느냐. 자연도 조물주를 향하여서 자기 구실을 제 구실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타락하고 새롭게 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는 저 땅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2살 먹은 아이가 늦게 말을 하면서, 엄마 잠깐만.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혼자 웃었어요. 그 자식이 엄마 잠깐만이라고 했대.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5살이 먹는데도 엄마 잠깐만,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잠깐만, 50이 돼서 머리가 희끗희끗 하는데도 엄마 잠깐만 하면은 세상에 웃음이 나오는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깐만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좀 거리를, 나 그렇게 푹 빠지고 싶지 않아요. Keep the distance. 좀 거리 좀 두세요. 너무 나 그렇게 막 믿음에 몰입하지 않도록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적당히 거리 두게 할게요. 잠깐만요. 30년을 믿는데도 여전히 잠깐만. 50년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잠깐만.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젖을 먹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은 넘어져서 슬피 울고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요청하고 있는 젖을 먹는 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부모도 기쁨을 잃어버릴 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성장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장하려면 먼저 성장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야겠다,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겠다, 굳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거듭합니다. 계속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가 저 절벽으로 올라가야지, 순종해야지, 용서해야지, 감사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성장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뚝 서서 공중으로 들으려 올라가는 로켓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